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날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려운 시대를 다 넘어갔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받는 민족을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앞선 세대들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따라오는 또 후대 세대들이 이 축복의 증인으로 바톤을 받고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험아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다라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성경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합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두렵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요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쳐다보고 우리는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시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나의 신분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가 하는 기도, 렘넌트들이 하는 기도, 다 다를 수 있겠죠. 물론 한 언약으로 가지만 신분에 따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사건도 다르게 오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기도도 달라집니다.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그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위기 중에 최고 위기가 왔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에 따라서 붙잡아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붙잡은 기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시대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은 사람들이 누구냐? 렘넌트 7명이에요. 왜 렘넌트 7명을 뽑아놨냐? 자꾸 렘넌트 7명을 얘기하느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시대 위기를 막고 그 시대를 살리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 렘넌트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붙잡은 기도를 우리도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중요한 것을 넘겨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부담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부담 갖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긴 요즘 젊은 사람들 그게 부담이 가가지고 장가를 안 가고 시집을 안 간다, 애를 안 낳는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은 자녀들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렘넌트들이 받은 그 응답을 우리 후대들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성공자로 만들려고 다 합니다. 여러분, 성공자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공자 위에 있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영적 문제 오면 다 무너지는데요. 성공만 향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서 다 무너지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단순한 성공자로 만드는 것은 또 무너지는 렘넌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만들지 말고 그 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인류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인류 위에 있는 안 무너지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버드대나 서울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심심찮게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잘 나가는
성공한 그런 인물들이 자꾸 무너지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 이런 선진국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 후대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당장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현장에는 여러분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맨 사기치는 것이 주예요. 사기치고 죽이고 사고 내는 것들. 여러분 거의 뭐냐? 사기꾼들이 사기꾼들.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갈 세상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만 보면 틈만 나면 속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누군데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했는데.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지 알고 그냥 그 속에서 살다가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똑같이 동화돼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위에 서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신자들도 기도하면서 사기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뒤에 가서 사기치고 다녀요. 하나님 한 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하면서. 무슨 한 겁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해하고 사기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를 넘어서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기치지 않고도 여러분 최고의 자리에 서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트로 만들 것 같으면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트 만들려면 서울대 보내고 명문대 보내면 되죠. 성공된 사람 만들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내면 돼요. 성공할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보다 열심히 살면 성공하겠죠. 거기다가 조금 사람을 속이면 성공하겠죠. 그러나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있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사기쳐야 된다면 사기치면서 그럴 텐데, 그죠?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어요. 성공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에 다 뽑아놓고 후손들에게 보게 만든 거예요. 믿음의 거울로 보고 삼으라는 것입니다. 후대를 사는, 이 말세의 지마를 사는, 고통당하는 이 시대를 사는 후대들에게 거울로 보고 흔들리지 말고 그 속에 속하지 말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처세술이나 손자병법, 군주론 이런 거 갖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것에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성공하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표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출발할 때 임마누엘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도
임마누엘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세상에 나갈 때 뭐 갖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실력을 갖추고 나가는 거 당연하지요. 그러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놓치고 나간다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 위에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출발할 때는 이 임마누엘을 가지고 나가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부족할 것도 없고 연약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 혼자 있으면 부족할 투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우리의 미래 후대들이 이미 나갈 때는 여러분 노예로 나가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거 안다면 노예로 나가도 괜찮아요. 이걸 안다면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을 갖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답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세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보게 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본주의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문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엉켜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나간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 문제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대책이 없거든요. 물론 세상적인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 대책은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비밀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누리다가 세상에 나갔는데 하나같이 자기를 해하려는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갔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전부 응답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전부 응답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미 비밀을 깨달아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게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오면 자녀들이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왔는데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자녀가 하면은 가만히 있어 이놈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할게. 여러분 뜨거운 국이 끓고 있는데 가서 아이보다 갖고 오라는 부모 없잖아요. 국이 막 끓고 있어요. 막 넘칩니다. 그럼 엄마 국이 끓어요.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가서 들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엄마한테 맡기면 돼요. 여러분 쉽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국을 들란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는 거, 렘넌트에게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철호의 찬스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은 누린 자들이었어요. 누리는 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 누린 사람이. 여러분 죽음이 앞에 왔는데 누린 척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본연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나도 세상의 문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바울이 뭐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을 왜 매일 말합니까?
대표적으로 문제, 사건,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였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린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한 자였고, 정상의 자리에 선 자리였어요. 모델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고 후대가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요셉과 자기가 쓰고 있는, 여러분, 노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주인이 봤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봤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을 봤겠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걸 받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일, 자기가 시키는 모든 일이 실수하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모든 것이 복이 된 것을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디발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린 모든 자들은 불신자의 입으로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복음 가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본 모든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게, 그 못된 여자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부인이 나이가 꽤 됐을 거 아닙니까? 요셉은 10대예요, 10대. 완전히 이거 지금 10대를 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진짜 못된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역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게 보이면, 그죠? 눈이 가버린 거죠. 나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억울하게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애통하고 절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고 변호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한 어려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은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 애굽 땅에 고통하고 지금 부르짖고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 간데 가며 내가 어떻게 저들이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른 말 안 합니다. 모세에겐 최고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도망 나온 곳인데 그걸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을 건져내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저쪽 편에서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느냐? 도망가서 안 걸리고 살았으면 계속 살을 텐데 죽으려고 왔거나 그럴 텐데. 모세 생각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 나이가 몇이고 자기가 어떤 상태고 자기가 요셉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고 다 아는데, 그죠? 근데 한술 더 떠서 노예로 있는 그 백성을 가서 보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세가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도대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도망온 자예요. 내 나이는 80이 넘어요. 나는 말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방법, 무슨 동기?
무슨 세상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적으로 보고 난 후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40년 길을 간 겁니다. 초지일관 광야길 40년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에게 제2의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께 불려갑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놓고도 하나님이 다른 말 한 게 아닙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뭐 여러 말을 했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한 겁니다. 각인시켜버린 거지. 어디 앞에서? 요단 앞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모세를 데려가고 나서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끝난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버림바 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고 떠난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장면이잖아요.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 왕이. 이건 확신에 찬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함께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봤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 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자굴로 들어가는데 지금 위로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뭐 다니엘에게 잘 보인 일이 있습니까?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같이 왕이 잠도 안 자고 쫓아간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저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너 살아나지 않았느냐? 말 좀 해봐라. 지금 이 말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더하옵소서. 이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니잖아요. 왜 이 장면을 영화로 안 만든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면 단절당해요. 사회생활이 안 돼요. 감옥에 끌려갑니다. 계속해서 또 예수 믿으면 사형당해요.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요, 절대 개의치 않았어요.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줬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받고 그들은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년 동안 로마가 10명의 황제를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년이면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응답 한 번도 안 받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죽었어? 없어? 이렇게 말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죽으면 죽을수록 더 확신에 찼습니다. 그 어떤 위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미 누린 사람들이에요. 사자밥이 돼도 괜찮았어요. 화형을 당해도 괜찮았어요. 십자가형에 죽어도 괜찮았어요. 그들은요. 왜? 하나님이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같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에 타고 있는 그 안에서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일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요, 그들 앞에 가는 길 앞에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 아닙니까?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죽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면 그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렘넌트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를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7척을 놓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답을 누리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유학을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다 하고 최고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사학위를 10개, 20개를 따도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 뒤의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 속에서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사람 속에서도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이 문제죠.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는 현실에 당면한 최고의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임마누엘을 못 누린다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죠.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사람 때문에 늘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삐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도 이런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첫 번째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우리 후대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는 사울왕이라는 엄청난 문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사울왕 보십시오. 군대를 조직해서 여러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닌 것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죽이려고 칼 들고 졸졸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도 안 올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경호원들 다 둘러싸아 놓고, 아니면 경찰서가 살든가. 분명히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 한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사울왕은요, 군대를 조직해하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윗 생애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 바꾼 것입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갖고 여러분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강 건너편에서 다윗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퍼붓습니다. 단번에 가서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냐? 내가 낳은 내 아들도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저 시므이일까 보냐? 거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다윗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초월한 초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능력 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실력을 초월한 초실력입니다. 다윗은 인재라고 합니다. 최고의 이스라엘의 인재라고 하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인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는 초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 정상에 서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여러분 국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여러분 산업인들이 산업 현장에 서야 돼요. 그런 렘넌트들이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다윗은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이 여러분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밀들을 놓쳐버린다면, 이 비밀을 붙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종교가 문제가 됐습니다. 종교가요,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루터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힘없는 신부 하나인데. 중세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이 법이 됐는데. 근데 루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루터를 이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에 있는 복음을 말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중에 복음인데, 핵심인데, 그걸 말했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중세교회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의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물론 어떤 일이 또 일어났겠죠. 하나님, 그 연약하고 부족한 루터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종교 개혁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변화되는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1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믿음으로라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마태복음 10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10장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전도하러 가면 이리떼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전도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신발 2개도 갖고 가지 말고, 돈도 갖고 가지 말고, 수많은 말들이 써 있습니다. 사실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누가복음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0인 제자들이 이 축복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16장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비밀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사도행전 2장 17절 미래가 보이고 장래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미래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딴짓들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미래를 봐도,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관이 잡혀가고, 국회의원이 잡혀가고,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구속이 되는 보좌관들이 나오고 막. 참 그런 걸 보면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잠깐 앞도 못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는데 어떤 사람 또 잡혀가는 일이 나왔다. 제가 보니까 저거는 조금만 앞을 보면 절대로 잡혀갈 일이 아닌데, 제가 이유로 생각해봤어요. 현실이 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사람들은. 지금이 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미래를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당할 일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미래를 못 봐요. 오늘이 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은 내일 가라, 내일. 물론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그랬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을 보지 못한 오늘은요, 결국 무너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보지 못한 오늘은 결국 내일 가서 망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고요. 근데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보면 예언의 책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면 보여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비밀이 극대화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잖아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큰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를 보십시오. 미래를 보지를 못해요. 한 치 앞을 못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뭡니까? 그 지도자가? 그 옆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직언을 할 수가 없는데, 직언하면 다 죽는데요. 고립되는 거예요.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눈앞을 못 봐요. 유도리도 없어요. 이 김정은이라는 이 친구는요. 유도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최고가 돼야 돼요. 이번에 보십시오. 무슨 공상단 무슨 대회를 했는데 세계 100명이 넘는 기자를 다 초대해놓고 싹 막아버리고 지들끼리만 하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을. 근데 그 안에서 뭡니까? 완전히 신격과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죽어가는지 압니까? 스스로 우상이 되고 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를 배격하고 왕따를 시키지만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완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누굽니까? 김일성이 그랬듯이 김정은이 그랬듯이 자기 자신을 지금 우상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 준비.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속수무책으로요 혼란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정치인들도 준비해야 되고요. 경제도 준비해야 되고요. 특히 누가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준비해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땅에도. 그걸 아는 이 사단이요 가만히 안 있고 이번에 조선족 목사님을 무참하게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근다고 복음이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놀라운 비밀을 늘 확인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 중국 땅에서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를 철거해서 강제로 철거하는데 목사님 부부가 안 나오니까 생매장을 시켜버렸어요. 중국 땅에 아직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매장된 그 목사님 부부 나온 사진도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함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증거되게 만들 건데요. 그들이 죽었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중국 땅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서시 1장 11절에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해야 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면 영원히 없어지다는 말씀이 어떻게 써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 발람,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어려울 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죽인 사람이 가인이에요. 그리고 돈 때문에 직역을 한다면 교회를 사기친 발람이에요. 자손 만대로 화가 있을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이런 병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늘 깨어있고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자녀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자녀들 보면 우리가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끝까지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기다리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들을 건들거든요. 왜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는 조영기 목사님 아들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사기쳐서 감옥 갔다 오고 한 명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 몇 분도요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게 안 나왔겠지만은 감옥까지 갔다 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안 좋거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계속 속는다는 거예요. 자꾸 속아서 자기가 자신을 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여유있고 편안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분들의 특징은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근심, 걱정에 붙잡혀 있고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거나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뭐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그분들은 조바심을 많이 조바. 급합니다. 조바심이 있고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그래요.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아요. 아무리 건드려도 신분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조금 시달리는 것 뿐이지. 내가 정신적으로 좀 헷갈릴 뿐이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도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답답하면 자꾸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간 가운데 우리의 체질이 다 비슷하지만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가장 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공통적으로 그래요. 어느 때냐면 잠들기 직전과 깨기 직전이에요. 이거 통계로 나온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 육신 상태 모두가 가장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힘든 분들은. 그리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깊은 기도 시간에도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막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시기도라는 부분들, 집중기도라는 부분들, 깊은 기도라는 비밀들이 실제적으로 내가 누려지고 확인되면은 사실 모든 문제 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질병의 문제라든가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은 임마누엘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잖아요. 확인되는 증거로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이것이요 우리 생각, 마음, 영적인 것 모든 곳에 다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으니까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도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답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들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만 잘해도 됩니다. 아,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지금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시간표가 왔구나.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돼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임마누엘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고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시고 응답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 우리 속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문제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또 전도와 선교 속에서 확인되며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깊이 누리는 중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도 치유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